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기로 지나가시되 되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더니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께서 하며 만일 이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사과를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아멘. 여리고 성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보도도 또 못했던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성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리고는 당시 국경도시로서 수도 예루살렘 다음 가는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땅이 비옥하고 향료가 많이 생산되는 향료의 산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성에 오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리고 성에 오셔서 이 성에 사는 자기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 여리고 성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그 한 사람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순결, 정의, 그리고 청결 이런 뜻입니다. 부모가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면은 아마 신앙심이 깊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살라고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직업이 세무서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각종 세금을 징수하여 바치는 이 세무서의 서장으로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매국노적인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당시 이 세무서 관계자들을 면허증 가진 강도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세금 징수를 위한 로마 제국의 권력이 부여되어서 로마 정부가 정한 세금 외에 적당한 과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자들이 당시 이 세무관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삭개오란 세무사장이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고 부자가 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삭개오는 유독히 키가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사람들의 이목이 더 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삭개오는 어느 날 여리고성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가보니 이미 길가에 둘러진 인파 때문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거리에 가로수인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묘책을 생각했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도 컸을 것이고 자기가 당한 현실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신앙에 대해서 많은 갈등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삭개오는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걸터 앉아 있는 뽕나무 밑에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생면부지의 예수님께서 많은 여리고의 사람들 중에 자기 이름을 지적해서 불렀습니다. 게다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시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심히 놀랐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삭개오는 당황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흥분된 마음으로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삭개오는 벅찬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신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너무도 예수님의 방문에 대해서 너무도 흥분하고 감사하고 고마워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싶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엄청난 제안을 예수님 앞에 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 여기 토색이란 말은 이제 하루박스라는 말인데 금품을 강요하는 일, 강요하는 사람, 토색, 탈취한다, 늑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은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무서장으로 세금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된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도 만일이라는 말을 썼고 4배나 갚겠다는 말은 토색한 일이 없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4배 갚으면 재산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재산 어디서 4배를 만들어서 갚을 건데요? 그러니까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도 삭개오를 오해했지만 지금 사람들도 삭개오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여튼 그것은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기 전에 벌써 삭개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오셔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를 딱 지목해서 불러주셨고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목해서 찾아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집회하는데 첫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엉엉 울었습니다. 운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쳐다봤을 때 왠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독한지 이거 모르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 집회 시작했는데 첫 시간에 이 말씀 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같이 우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 보면 삭개오는 참으로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곧지 않은 시선이라든가 냉대, 그리고 그 비난, 죄인의 집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삭개오의 집에 갔는데 저가 죄인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아무튼 이런 비난, 오해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신앙적인 갈등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하신 말씀을 보면은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묘하였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삭개오는 이렇게 예수님이 보시기에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지목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때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영성이 무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신기하고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도 심령도 삶도 아주 메마른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소망이 안 보일 때,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파멸 직전에서 찾아주셨고, 어떤 사람은 병고로 시달리는 중에 만나주셨고, 파멸 직전에 찾아주신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게 된 동기가 우연히 혹은 소개로 혹은 뭐 강요로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 하나님이 찾아오심이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역력하게 기억합니다. 날짜나 뭐 시간은 기억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 주심을 저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한 사람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혹시 본인에게는 뭐 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있는 큰 간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개척교회라든지 선교단체라든지 이런 이제 주보를 놓고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돈만 그냥 몇 푼 보내주고 5만 원 보내주고 10만 원 보내주는 게 아니고 그 도와주는 교회는 교인들과 합심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꼭 이렇게 불러가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교회를 꼭 가야 하겠어요. 마음이 급해져요. 아침을 급히 먹고 이 개척교회 목사 그 고기라도 좀 사서 먹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차를 타고 달렸습니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사정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진짜 온 동네 사람에게 배척당하고 교회는 더 이상
그곳에서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고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이게 듣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을 차에 태우고 서울 근교 개척지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지금 그 목사님의 삶의 근거가 생기고 그 후로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가정이 내가 봤을 때 이모저모로 많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하기를 수시로 가서 집회도 해주고 교회 자립할 때까지 도와주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 문제, 가정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후로 제가 도와드리지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지금 전 목사님 얘기입니다. 전 목사님을 제가 잘 알지도 못한 분이었어요. 뭐 친하길라고 하도 잘 알지도 못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봉일촌에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보통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가보니까 진짜 말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이제 포기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별로 뭐 목사님하고 친하지도 않고 특별한 관심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언제 만나서 뭐 식사라도 한번 나눠본 일도 없는 후배 목사님인데 그렇게 갑자기 찾아가게 됐을게요.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것이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목회를 잘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뭐 대단한 일을 해내고 그걸 지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한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억울하게 동네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밀려가지고 완전히 아주 가보니까 뭐 교회 지려고 저러고 사다가 잔뜩 싸놓고서 교회도 못 짓고 잔뜩 싸놓고 그거 다 그냥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 데리고 이제 서울 근교 우선 돌아다녔어요. 개척지 찾으려고. 그랬다가 제가 이제 평택에 내려가서 거기 보니까 분위기가 괜찮아요. 이름 자체도 그렇지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도록 하고 제가 좀 도와줄까 했는데 그대로 제가 이 교회 문제라든가 가정사 문제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힘드는 걸 아시고 제 마음을 움직여서 상상도 못했던 그래 지금 삶의 근거지가 바로 평택이에요. 목사님이 목회를 안 하셨지만 그래도 목회를 안 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활동하며 가정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이렇게 만나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여러분은 그렇게 가볍게 넘겨들는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때마다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겉으로 봐서 뭐가 사랑할 게 있고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데 이 목사로 하여금 심혈을 기울이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비난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하나도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고 별소리 다 해도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세상적인 조건이나 세상적인 무슨 뭐 잘하고 뭐 실수하고 뭐 잘못하고 허물,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역량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뿐인데, 그때 당시에 10교회가 넘어, 선교회까지면 13교회, 그렇게 위에서 기도하는 중에 어찌 딱 한 사람, 어떻게 갑자기 내가 거기를 달려서 친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고 언제 밥 한 끼 나눠본 일도 없는 목사를 찾아가서 그 제 마음속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네. 그렇게 싫다는데, 목사가 싫다는데, 왜 목사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목사님이 신방 가신다고 하니까 아들한테 얘 누가 목사님 모셔오라고 했냐고 막 난리치고 야단쳤는데, 그런데 가서 안 갔으면 어떨 뻔했는데, 그때 얘기하고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하늘나라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떠날 때는 난 천국 간다고, 나는 천사가 데리러 왔다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거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많은 여리고성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지목하고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려졌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오신 예수님은 참으로 깜짝 놀랄 비밀을 공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소. 참으로 중대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이 사람도, 이 삭개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의미,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선택된, 예정된 전국 백성이라는 의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로 하늘나라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세상에서 업적을 남기고 이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놀라운 신분의 사람이, 이 존귀한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죄인 취급받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한마디로
잃어버린 자라고 그러죠. 잃어버린 자라고.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잃어버린 자라는 말은 파괴하다, 부서지다라는 뜻으로 잘못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To Apollo lost. 그러니까 본래 장소에서 이탈되어 잘못된 다른 장소에 있음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그곳에 있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랬던 게 잃어버린 우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 잃어버린 양이라고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찾아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며 이 잃은 양을 찾은 것에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에서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남의 집에 종이 되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는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을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식이라고,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죽은 자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고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존귀한 자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의 유업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묻혀버리고 출세에 돈에 묻혀버려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 가야 할 곳을,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문제 속에 묻혀버려서 어둠이요 절망이요 전혀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려진 삭개오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신분을 밝혀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요 인류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명예와 돈이라고 하는 그런 함정에 빠져버린 사람들, 질병이라고 하는 절망의 함정에 빠져버린 사람들, 남편, 아내, 자식, 친구라는 그런 함정에 빠져버린 사람들, 학문이나 자기 업적이나 공명심이나 자기 성공의 함정에 빠져버린 사람들, 그래서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진정한 본래의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 실패, 가정 불화, 사기, 배신 등 여러 가지 인생고의 함정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참된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존귀한 신분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 빈부, 귀천 가리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지식 유무를 가리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구원하여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당신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하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의 대상인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 인간을 잃어버려졌는데 그런 잃어버린 인간을 찾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상에 영원히 계속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를 찾으시고 여러분을 찾으시고 기뻐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천국 잔치를 벌이고 계신다는 것이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이것이 빅뉴스요 천국 복음이고 변함없는 2000년 동안 변함없는 천국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이 세상 떠난 날까지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처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남을 억울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남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이기주의가 아닌 이타주의로 살겠습니다. 삭개오는 정말로 이제 너무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감격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예수님 앞에 약속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는 이 땅 위에 그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되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말은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냥 이렇게 만약을 한번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만약에 김승인 목사를 안 만났다면 상상하고 싶지가 않아요. 김승인 목사를 안 만났다면 김승인 목사는 철저하게 하나님 심부름꾼이요. 확실하게 심부름꾼이요. 제가 사람 하나 이렇게 데려다 놓고 이렇게 앉혀서 기도하잖아요. 제일 먼저 제 마음에 다가와서 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 이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런 인간 같지 않은 걸 왜 하나님이 사랑하지? 이런 건 그냥 보라감지를 몇 대 주워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은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안 만났다. 목사님이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이렇게 살지만 여기 참석하면서 특별히 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본인이 체험할 거.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이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지진, 세계에서 들려오는 지진과 전쟁 이 소식들이 막 계속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잖아요. 총말에 가까워. 그런데 여러분들을 지금 주일날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라도 이게 하나님이시네? 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요만큼씩이라도 여러분
깨닫고 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뭘 요구한 게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 나라 살아가도록. 근데 안 살아가고 있어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신앙생활 하는 거야 아니야. 그거는 종교 생활 하는 거지. 종교 생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정렬 집사님도 제가 만났을 때 몇 번 강력하게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딸이 행복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인데 그걸 무너뜨리려고 강력하게 마귀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든든해지면 그런데 약해지는데 내가 약하고 건드리는 것 같으면 또 건드리는 거예요. 약 좀 알으니까 또 건드려. 그래서 가서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올리면 이런 나쁜 놈의 자식들 이제 조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하니까 그거 무너뜨리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셔서 거기다 끌어다 앉혔는지를 너 한 사람만 얘기했네. 두 사람 얘기하네. 그 하필이면 거기 지금 강력하게 기도하는 목사 집에다가 끌어다가 앉혔다고. 그렇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사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사랑을 쏟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게 완쳐놓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누가 찾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처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목사의 마음을 통해서 목사의 생각을 통해서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지금 잃어버린 자가 아닌 찾은 자로서 확실하게 살아야 돼요. 예, 하늘나라를 여러분 재산 만약에 여러분 재산 몇백억만 물려준다 해도 막 펄쩍 뛸 건데 하늘나라를 물려준다. 천국을 유업을 천국 기업주들인데 천국의 기업주들. 예, 내가 어떤 어른의 사진에다가 천국의 기업주의 웃음이라고 글씨를 써가지고 보냈더니 그 엄마 아빠가 이제 천국의 기업주라고 하니까. 예. 어떤 사람이 천국을 물려받는 사람이라고 했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는 천국을 그런데 이름이 온유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의 기업주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기업주들이요. 그렇다면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왜 어깨 짜부리고 왜 어깨 그렇게 째째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뭐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한 일이 없다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했는데 우리를 찾아주신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주신 얼마나 삭개오가 감격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지금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주인 날강도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 앉아 있다가 갑자기 그 앞에서 멈추더니만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얼마나 감격했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다. 아멘. 네. 그래서 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백성들이고 하늘나라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들인 것을 믿고 여러분들 당당하게 승리의 걸음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항상 그거 공격해. 우리 약한 거, 미련한 거, 어리석은 거, 잘못한 거, 죄진 거, 실수한 거 그런 거 계속 공격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어깨 못 펴게 만들려고. 하나님 뭐라고 하는데?
너는 하나님은 너는 보배로운 자라고 너는 응?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자인데 세상 것에다가 기준을 둬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 이 신앙인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봉사 못해도 좋고 희생 못해도 좋고 좋은 일 못해도 좋고 기도 못해도 좋고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요. 있을 거 다 있는데 뭘. 늘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구원을 선포해 주신 주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살아가는 가족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멋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비록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고 또 부족한 건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세상에서 큰 부자보다 큰 성공자보다 유명한 사람보다 훨씬 더 세상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항상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저들이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어떤 것이 마귀가 속삭이는 건지 분명히 알고 주님의 음성 따라서 찬송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찾으러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